따라서 그가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같은 말입니다. 그가 우리를,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조금 남아있다 혹은 남아있지 않다 이런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 결론은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다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에게 있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실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에덴 동산하에서 인간의 축복은 하나님을 늘 만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만나고 살면요, 그 만남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만나니까. 부모와 자식이 늘 만나요. 그러니까 늘 만나고 이렇게 살면은 그냥 늘 만나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제 못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서야 이게 만남이 굉장히 참 중요한 건데 이걸 몰랐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날 때는 잘 몰랐다가 못 만나니까 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은,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안 만나 주십니다. 안 만나 주시는 건지 못 만나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 주시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왜 만나 주시지 않는 게 은혜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막 좋아라 그러는 게 아니라 화로다 나는 망했도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 만났는데 이야 막 하나님을 만났다 너무 좋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아니 꿈에도 소원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게 정상인데 정상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이사야가 나는 화로다 망했도다 그러고 막 엎드려 가지고 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아차차 내가 이게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고, 그리고 이 죄인이라고 하는 깨닫는 순간 나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는 하나님 만나는 게 별로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려고 자꾸 힘쓰지 마세요. 하나님 진짜 나타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안 만나는 게 상책이야. 근데 우리가 이사야가 막 달달달달 떨고 있을 때 제단에 있는 서랍이 탁 제단 스포를 가에다가 이사야의 죄를 입으로 많이 졌나 봐. 선지자라 입으로 말을 하고 사는데 입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죄를 많이 졌나 봐. 입을 이렇게 딱 찢어주시면서 하신 말씀, 내 입이 거룩하여졌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을 막 당당하게 생각하고 막 좋아하고 막 하나님 만나기를 오늘도 만나주세요 막 그러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해결했다고 하는데도 자신이 없어요. 왜? 짐승 잡아가지고 1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하는데도 자신이.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주신 거는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마음껏 먹으라, 예? 마음껏 누리라 그래. 물어볼 것도 없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먹을까요? 말까요? 예, 그런 건 안 물어보는 거예요. 안 물어보는 건데도 그래서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대답이 올 때까지 또 기다려보세요. 예, 굶어 죽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를 뺀 모든 것을 내 임의로 먹어도 된다. 묻지 않고 네가 먹어도 된다.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니까 마음껏 하나님 주신 거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누림의 축복을 주셨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그 이름하여 에덴, 그 기쁨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거기서는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막 그 기쁨을 얻으려고 막 사람들이 다 막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기쁨 때문에. 기쁨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예를 들면 성공하려고 그러냐? 그게 기쁨이니까. 세상이 주는 물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왜 1등 하려고 그러냐? 그 1등 하는데 기쁨이 있어요. 왜 이기려고 그러냐? 이기는데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다 기쁨이 들어있는데, 근데 이거는 그 갈증이 있습니다. 먹어도 이게 먹을 때만 뭐 그냥 반짝 무슨 갈증이 해결되지. 아유, 이게 뭐 해결이 안 되네. 사람들이 막 갈증이 나니까 막 계속 더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갈증이 나면 어떻게 해요? 더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먹으려고. 왜 더 먹으려고 그러지? 왜 부자가 됐는데 그 정도면 됐지. 자족이 안 되고 막 더 가지려고 막 저렇게 밤잠 안 자고 막 저러다가 죽겠다. 저렇게 돈 벌다가 죽겠다. 근데도 막 그 돈을 벌으려고 막 그 죽어요 진짜. 여러분 돈 벌다가 저렇게 벌다가 아유 쓰지도 못하고 그냥 죽겠다. 진짜 그렇게 죽습니다. 근데 막 죽는 길을 향해서 막 갑니다. 기쁨이 있어서. 근데 영원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 에덴 동산 안을 우리가 이게 생각해 보면, 야 거기서는 뭐 우리가 뭐 만나고 싶어요 그래도 안 해도 늘 우리 하나님을 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늘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릴 수가 있고, 또 거기에는 영생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권세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다.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온갖 좋은 거를 싹 다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잃어버린 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쫓겨나면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살았으면 그냥 뭐 다 누릴 수가 있었죠. 하나님도 만나고 거기 있는 것도 누릴 수가 있고 자유도 있고 기쁨도 있고 영생도 있고 뭐 다 그 안에 있는 거를 다 우리 건데 죄를 지으면서 다 우리가 잃어버리게 됐다. 그래서 참 잃어버렸다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다 잃어버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지금 그 신학적으로 이게 혹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면 무자격한 사람이 됐다.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무자격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자격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그 자격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있어서, 자격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서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그게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하려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자격이 없어야 돼. 뭔가 남아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신학교 가서 공부할 때 그래 뭐 남아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혼돈이 왔습니다. 남아있기 뭘 남아있어요? 남아있으면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남아있는 그것으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만날 수 있고 자유도 누릴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가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빛의 나라로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셨다. 오늘 흑암의 권세에 살고 있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셨다. 흑암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그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흑암이 내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흑암은 뭐냐면 빛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캄캄한 빛이 없는 세상. 여러분이 빛이 없는 세상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분별이 안 돼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하나님인지 마귀인지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 뭔지 아무것도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흑암의 그 권세 아래 살고 있다는 얘기는 가장 불행한 게 뭐냐? 분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도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씀도 분별이 안 되고 그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다. 오늘 우리를 이게 그 흑암의 권세에 있었는데 분별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건져주셔서 분별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늘 얘기하는데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에게 다시 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마다 분별하는 능력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착 그냥 예수님을 통해 건진받은 순간에 모든 사람의 분별의 지각이 똑같이 열려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더. 우리가 기도할 때 충만이라고 하는 건데 충만한 것도 더 충만하게 그러면 더 충만이 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두 번째는 그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이렇게 나라를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땅의 그러므로 발을 딛고 살지만 이 흑암의 권세가 충만한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를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마귀가 건드리고 싶지만 건드릴 수가 없는 이유는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자유를 얻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자유.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주는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자유를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귀로부터 자유를 마귀에게 더 이상 우리가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우리가 자유를 얻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벗겨졌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다 원상 회복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아들의 그 권세 아래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또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이 속량이란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속이라는 말로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말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뭐 속량, 대속, 구속, 구원 같은 표현인데 그래서 뭐 표현을 이렇게 다양하게 바꿔 쓸 수 있는 뭐 단어입니다만은
같은 뜻이니까 여러분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내 죄가 정말 용서가 된 걸까? 내가 죄의 문제에서 해결된 걸까? 우리는 매일 자범죄를 질 때마다 자범죄와 원죄를 헷갈려가지고 야, 내가 정말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걸까? 그리고 또 죄를 졌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죄인인가 봐. 자범죄와 원죄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오늘 죄의 삶을 얻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원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죄 중에 제일 큰 죄고 그게 뿌리가 되는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의 뿌리가 되는, 그래서 나무가 막 싱싱한데 밑둥을 잘라버리면 누가 영국에서 그 나무를 하나 잘랐는데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살릴 거예요? 나무가 밑둥을 잘라버렸는데. 자전 요즘은 이상한 일을 하는, 자르면 안 돼 나무인데 그냥 밑둥을 그냥 잘라. 요즘은 좀 제정신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보면서 막 관광객들이 왔는데 나무 잘라져서는 이제 누가 가겠어요? 이 나무가 탁 잘라지면 아유 뭐 좀 내년쯤 지나면 다시 또 쑥 자라갖고 그렇지 않습니다. 잘라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 사함을 얻었다. 우리의 죄의 뿌리가 되는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은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죠. 뿌리가 안 잘리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그 흑암에서 건짐받고 나라도 옮김받고 죄사함도 얻어서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고 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주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얻은 것들을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회복의 감사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